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느끼시겠지만 많이 날씨가 더워졌죠. 네,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여름이 찾아오고, 여름이 찾아오면은 이제 또 다양한 또 먹을거리, 과일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에는 포도철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포도 농장이나 포도밭을 쉽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를 타고 좀 더 지방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포도밭이나 포도 농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포도가 들어온 것은 고려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포도가 들어왔으니까 그냥 먹는 포도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랜 그러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도 포도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흔한 나라입니다. 오죽하면은 물처럼 돈을 쓴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정말로 물이 흔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거기가 이제 사막이고 또 물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포도를 만들어서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처럼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변에 흔하게 포도 농장이나 포도밭을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다양한 포도 농장에 있는 포도를 가지고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였습니까? 바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에 비유하였습니다. 즉 포도밭의 주인이 천국과 같다는 것입니다. 포도밭의 주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포도를 가꾸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사나운 병충이 다가오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포도밭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포도 농장에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여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포도원 주인이 할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TV 프로그램 중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다양한 배우나 연예인들이 그 노동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배우나 연예인들이 한 번도 이렇게 그런 노동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그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뭐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막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술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소정의 그 일금을 받고 급여를 받고 그 급여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을 떠올려 보니까 예전에 한 연예인이 경북 상주에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주에 당시에는 이제 포도를 특산품으로 개발을 하여서 뭐 포도 칼국수, 포도 백설기, 포도 와인 등 다양한 제품을 이렇게 개발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손이 필요한 과정 가운데에서 그 연예인이 투입이 됐고 또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받은 급여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예전에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공사 현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목수들은 망치와 못만 있으면은 못 만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6층에서는 바닥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들은 기술자이고 망치와 못, 어떤 재료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만들고 고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그저 건축 자재를 옮기거나 무거운 짐을 옮기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주인은 모집할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는 권리를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아주 일찍 나가서 일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약속하고 그들을 모집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애굽의 노예들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노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급여를 약속하고 그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오늘날 인력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 모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받았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그 당시 데나리온은 어떤 숙박업소에서 하룻밤 자는데 20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언제, 즉 몇 시에 일꾼들을 모집하느냐, 그 시간은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에 와서 일을 하던 12시든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하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오늘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본다면 매우 처절하게 항의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시급제이기 때문에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9시에 들어온 사람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먼저 들어온 자나 나중 들어온 자나 똑같이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그 포도원 주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화를 낼 만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왜 나중에 들어온 저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왔던, 나중에 들어왔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허락하였습니다.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포도 농장을 천국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도 농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천국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로 비유하였습니다. 즉 포도원 농장에 오전 9시에 들어왔던 12시에 들어왔던 5시에 들어왔던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 믿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어서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도 있고 또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나중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서 주님을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둘 다 똑같은 한 영혼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사함 받고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주님을 만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온 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고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을지라도 방황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구원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번 구원받고 예수 믿어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함 받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단 중에 하나인 그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구원받은 시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이것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의 입장에서는 구원받기 이전에 지었던 죄는 죄이고 한 번 구원받으면 그 이후에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구원도 한 번이고 회개도 한 번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번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짓는 죄들은 더 이상 회개하고 뉘우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이고 교리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우상 가운데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이 되기 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죄를 모를 줄 알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윗도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주를 믿는 자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과 우상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3가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자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다라는 말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만일 구별되다라는 말이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론가 산속 깊이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교회가 도심 한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 깊숙이 산속에 들어가서 모두가 다 산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죄악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별되다라는 말은 아예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비록 세상 가운데 죄악과 우상과 여러 가지 살인과 그런 폭력이 난무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CCTV가 너무나도 많이 발달하여서 그 영상을 가지고 범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계속해서 쫓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즉 세상의 어떤 CCTV나 영상, 증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역사해 주시고 또한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되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세운 목적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구별되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대제사장 뿐이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와 예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고 자신의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누구나 우상과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러한 문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중독공화국이다라는 그러한 문구였습니다. 즉 사람들은 누구나 중독이라고 하는 죄에 빠져 살아갑니다. 술이나 담배나 마약과 같은 중독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중독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중독에 빠져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만족과 유익과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우상과 쾌락을 쫓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은 죄악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월요일 날 아이들과 함께 집 근처 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가 유치원생이니까 한참 뛰어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좋아서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갔는데 그 그네 근처에서 이제 두 학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였는데 두 어머니가 서로 소리를 지르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크게 싸우니까 제가 다 그 싸우는 내용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막 폭력이 발생하면 제가 가서 말려야지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싸우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부모의 이제 아이가 이제 그네를 타려고 했는데 한 아이가 이제 나오라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나오라고 하니까 울고 또 이르고 또 와서 싸우고 하니까 아이들의 싸움이 부모의 싸움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막 정말 심하게 싸우더라고요. 막 욕설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뒤로 돌아가는데도 막 계속 막 욕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설마 저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날이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바로 다음날 저렇게 사소한 일로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 싸운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중요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성도이고 직분자입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웃입니다. 요즘에는 아파트나 빌라에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만큼 세상이 삭막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끔 아이들을 등교하기 위해서 나가다 보면은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반갑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교회 다니고 또 목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사람들한테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비판과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죄악과 우상을 따르지 않고 구별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죄악과 우상을 멀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은 모든 질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이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병원이 너무나도 많고 약국도 많지만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권능을 받아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며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렇게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에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삶이 변화받고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오씩 받은지라. 주인이 볼 때에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다 똑같은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믿는 자나 나중 믿는 자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뜻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독자 이삭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삭 또한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것을 알았을 때에 도망가거나 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제물을 예비하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